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35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피성이 어떤 성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피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입니다. 도피성의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도피성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과는 차원이 다른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면서 취했던 많은 성이 있는데 그 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들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진 성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 땅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방식, 목적과 설계도에 따라서 지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달랐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한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에서 모세에게 맨 먼저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때 당시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제단, 즉 번제단이 있는 그곳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곳뿐이었던 도피성을 점점 확대시키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6개라는 도피성의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을 때 도피성으로 6성읍을 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은 요단 서쪽에 3개, 또 요단 동편에 3개 그렇게 정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정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 이 도피성의 정확한 지명과 또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도피성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도피성이 중요했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도피성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도피성은 다른 성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할 성이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때 당시에 다른 성들과 비교할 때 설계 목적이 달랐습니다. 설계자가 다르면 설계도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설계하신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설계하신 목적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응보의 원리, 즉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라는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보수자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수자는 죽임당한 사람의 친족들입니다. 즉 피의 보수는 피살자와 관련된 가까운 친족들이 반드시 함께 의논해서 실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고의로 죽였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죽임당한 사람의 친족들은 보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일단 누군가를 살인한 자는 내가 고의로 살인했든지 고의 없었든지 간에 무조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설계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수자로부터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고의 내용을 알리고 보호를 청해야 합니다. 이때 장로들은 긴급 피난자에게 일단 그 성읍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피살자의 보수자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자들이 아무리 살인자에 대해서 신병 요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직접 넘기지 않고 먼저 회중이나 회중재판소, 도피성에 있는 지역 재판소에 그 살인자를 넘겨서 공정한 사법적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의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무분별한 피의 복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계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입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살인자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부지 중에 또한 실수로 살인했다라는 것이 판결이 나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 즉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 내용에서 고의적 살인으로 판결이 되면 그는 피해 보수자에게 바로 넘겨져서 처형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혹시라도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가 보수자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다면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자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의 친척이 또 보수자가 되어서 자기 친족을 죽인 누군가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분별한 피해 복수가 반복이 되어서 온 땅은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셔서 도피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정한 판결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무분별한 피해 복수가 악순환되지 않게 하셨고 보복과 형벌의 객관성을 확립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피성의 위치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도피성은 가나안 땅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요단 서쪽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그리고 요단 동편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6곳이 도피성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들 성읍들은 요단 동편에 세 곳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 3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단시간에 반나절 정도 되면 얼마든지 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최대한 빠르고 또 최대한 눈에 띄게 그리고 최대한 좋게 준비되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에는 군데군데 도피성이라고 쓰여져 있는 큰 편말을 설치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상당히 넓었다라고 합니다. 약 14m 정도로 넓게 길을 닫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저곳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빨리 그곳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 주위에는 높은 벽이라든지 또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이 도피성이 마련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도피성 안에는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이 다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 안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을 설계하신 것이죠.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된 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무리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판결을 받았어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피성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피성에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에서 나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함부로 나오는 행위는 도피성이라는 은혜의 장소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때문에 도피성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수자들이 그를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피성에서 나온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원리였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사람은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도피성 안에 거했던 사람은 합법적으로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어도 보수자들을 통해서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보수자들이 그를 죽으면 그를 죽였던 보수자들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수자들이 그를 죽이면 그들도 반드시 죽어야만 한 것이죠. 사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오면 보수자들이 그를 죽이면 그게 합법적이지만 온전한 사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피성 밖으로 나왔는데 보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면 또 죽이면 그들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의 원리였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고의적으로 행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억울할까요? 나는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억울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도피성과 같은 곳을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곧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내가 고의로 죄를 범했는지,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범죄자가
살인자가 거짓말로 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을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밝히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그 의중을 살피시고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의 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해하는 사람의 송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나의 경우처럼,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통한 일을 겪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일을 겪은 그 사람을 옆에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고의성은 없었어도 그래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나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바로 죽음으로부터 면제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아니 고의성이 없는데, 나에게 고의성이 없는데 왜 내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충분히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 한들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도피성에 생필품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보다 더 편안했을까요? 집보다 더 좋았을까요? 아니죠. 불편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도피성에서 일정 기간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 거기서 지내야만 했을까요? 고의성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가족과 친척을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살피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일정 기간 지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가족은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가족들과 친척들은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시금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리 고의성은 없었다 한들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겠죠.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고 내 사랑하는 친척이 죽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 일정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 거기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비록 나에게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고 억울해한다면 그것도 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지금 분명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고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또한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송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입니다. 또 은혜의 장소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하나같이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을 행한 자는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가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겠지만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자는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러한 은혜의식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도피성에 있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에서 지냈을까요? 아마도 도피성에 있는 자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피성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집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지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언제 죽나. 항상 그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대제사장 때문에 내가 살았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 이러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토록 대제사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식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최고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한계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도피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다가도 쫓겨나서 결국에는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는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은 절대로 사면받을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고의성이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의로 악한 일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온갖 악한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나에게 고의가 없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실수로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양심에 떳떳하게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면 9가지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이 있는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무리 구약에 존재했던 도피성이 있다 한들 결국 그 도피성을 통해서 영원토록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 그때마다 도피성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고의성이 없어서 그렇게 판명이 되어서 도피성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고의성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이 되어서 그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도피성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성막의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영원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바라보게 하듯이, 도피성도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 죽어야 하지만, 신약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그가 아무리 현재 고의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할 때 그 모든 용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살인죄나 그 외에 다른 악한 죄를 범한 자들 가운데도 지금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들이 구약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지은 그 살인죄, 또 많은 죄들로 인해서 그들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은혜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외에 다른 도피성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살 길이요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